이 밤에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입체적인 말씀들을 이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이제 오늘 9장인데요. 이 지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러면 아이성에 대표하죠. 너무 교만해져서 적은 성 2~3천 명 올라가서 해결될 것이다.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냐고 그때 하나님이 대표하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자,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충격이었고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 조그만 성읍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으니까요.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이성을 넘겨주겠다 약속을 받고 이제 3만 명의 아까 2~3천 명 그 정도 숫자 3만 명의 부대 또 5천 명의 매복전을 통해서 매복전쟁으로 완전히 아이성을 무찌릅니다. 그죠? 12,000명을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성 여리고성도 무찌르고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도 무찌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9장이 들어오면 2일 후에 2일 후에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쫙 퍼졌겠어요. 그 용맹함 또 그 하나님이 함께 승리한다는 소식을 모든 가나안 족속이 들은 것이죠. 자, 1절 보면 여러분 읽어봅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여리고성 물리친 것, 아이성 물리친 것을 다 가나안 7 족속이 다 들은 것이죠. 그래, 이거 참 이제 큰일 나 전전 근거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왕들이. 그래서 2절에 볼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 다 따로 지내던 왕들인데 어쩌든지 물리쳐야 되니까 우리 서로 맞서서 이제 연합하자.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런 7 족속 중에 오늘 이제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3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이제 오늘 기브온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일을 듣고 오늘 4절에 깨를 내요. 이렇게 깨를 내요. 뭐 때문에 깨를 내는 거예요? 다들 연합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나안 왕들도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싸워보나마나 우리는 깨지고 패배한다. 이걸 먼저 아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하나마나 우리는 깨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이미 안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질 것이니 분명하니까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벌써 1만에서 2만과 싸우면 이거 뭐 게임 하나 많아져요. 그럼 미리 항복합니다. 이러고 살아남아야지. 그잖아요. 게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기본 사람들은 전쟁에 우리가 일으키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오늘 깨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깨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속여서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먼저 오늘 결론을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일로 사실은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요. 기브온의 이 깨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화친을 맺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는 헤렘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심판 전쟁인데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돼. 그런데 오늘 화친을 맺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이거로 인해 큰 후유증을 겪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너무 큰 승리를 거둬서 그런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요절이 14절인데 그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청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은 합친 족을 맺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백성들과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는 것은 위반이지요. 자, 오늘 우리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지요.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으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들. 자,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예. 자, 6절까지 한번 들어요. 6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거 참 속이기에. 자, 어떻게 속였냐?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속이죠? 먼 날에서 온 것으로, 즉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 바로 옆에 3-4시간이면 오는 거리에 있어요, 기브온은.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먼 날에서 온 걸로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 우선 곰팡이 핀 떡, 찢어진 가죽 부대, 해지고 떨어진 신발, 낡은 옷을 준비합니다. 야, 머리 좋아요. 머리 기가 막히게 쓴 거죠. 신발도 막 닳게 만들고 막 떡도 썩은 떡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먼 날에서 왔습니다. 완전 철저하게 연출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극한 거예요. 예, 겉으로 이렇게 속이려고 사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안 속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지금 기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하친을 맺어야 되니까 속일 방법은 우린 가나안 백성이 아니니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려고 이런 전략을 핀 거죠. 완벽하게 꾸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왔는데 오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떡을 들고 오고 새 신발을 신고 오고 그랬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네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연출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죠. 먼 날에 왔기 때문에 신발도 헤어지고 떡도 다 썩었고 옷도 다 헤어지고 그냥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속여 본 분들은 다 알지요? 예. 이게 속이려고 생각하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분별하지 못해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예.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눈에 보이는 거 참 우리가 속기 쉬워요. 이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전략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11장 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시커먼 도끼를 들고 있고 어디 그런 모습을 하면 누가 속아요? 아무도 안 속지. 기가 막힌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마귀가 그런 전략을 피는 것이죠. 오늘 이들처럼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참 조심해야 돼요. 겉보기로 괜찮아 보이고 또 들어보니 논리적이고 또 이득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게 함정이죠. 여러분 사기당할 때 다 그런 거죠. 사기당할 때 기가 막히게 사람을 구워 삶아서, 예? 이단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속이는 것이죠. 그게 너무 친절한 거, 그것도 사실 이제는 친절한 게 좋은 건데도 여러분 그걸로 사기치니까 여러분 너무 달콤하게. 근데 거기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했더라면 이게 다 분별이 되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은 항상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으로 싹 사람들 눈을 가려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보이는 게 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아까도 읽은 대로 우리가 올 때 또는 우리가 아주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갔는데 보소서 이제 곰팡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소서,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을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보면 항상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않아요. 사실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한 것이에요? 그 나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보기에 아름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것,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 여기에 사실은 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간 것이죠.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아서 넘어지는 사람 또 있죠.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랑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이제 갈라질 때, 야 네가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이 보니까, 야 요단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너무 좋아,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거기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돔 고모라 그냥 죄악 세상에 들어가는, 롯이 결국 혼자만 살아남고 가족 다 죽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죠. 여러분, 자기 영혼 죽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영적 타락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리가 눈에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눈 앞에 불의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뭐라 그랬죠?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몸의 등불, 그렇죠?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이 과연 뭐 없어서는 이제 안 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모든 게 영상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는 것으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는 것을 이용합니다. 보이는 것에 끌리면 반드시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 이겨낸 방식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실 때 보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은 오늘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어. 오늘 결국 묻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런 일들이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결국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위해서 결국 이 보이는 것으로 완벽하게 각본의 연출에 넘어가는 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좀 의심도 했었어요. 사실은 약간 의심도 했어요. 야, 너 혹시 이 근처 사람들이 아니냐? 보니까 가나안 사람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여주는 거 보고 그냥 그러네 진짜. 떡이 저렇게 썩을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속지 않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수 있었죠. 오늘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속이려고 덤벼 들어도 만약 기도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이 좀 성급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면 너무 성급했어요. 빨리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와서 바로 그렇다니까 그래 사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조급해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이 성급한 거, 조급한 거 영적 실수에 아주 무너짐의 한 원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서 이래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잠언에 보면 조급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잠언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한 거죠. 저도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다고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조급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도 그냥 바로 마귀가 속이니까 야 너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바로 따먹어 버리잖아요. 뭐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야 그거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뭔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즉시 바로 따먹어 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려. 너무 조급해가지고 사라가 아니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놓으라고, 아기를 놓으라고 말이야. 이 사라가 더 난리죠. 결국 그 조급한 사라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75살에 물론 100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면 믿어야죠. 근데 조급해서 결국 사라가 몸종을 붙여주니까 결국 그 몸종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지금 중동이 다 그 분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공부할 때도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도 금송아지 사건도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조급해지기 전에 지도자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보여서 만들자 해서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성급한 판단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도 결국 조급해서 무너졌어요. 그래,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출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라.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왜 안 오나? 늦어지면 그래 사람들이 말해. 막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흩어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그냥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덥석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 받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조급한 거. 아니 그냥 먼 곳에 왔나요? 그래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저역을 맺거든요. 근데 결국은 더 근본적인 오늘 성경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아니하고라고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라면 당연히 분별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엄청난 후유증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이 기브온과 이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일 본문 보면 결국 이제 뭐 물 길른 자로 종으로 쓰긴 쓰지만 이방인들과 결국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지금 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선택은 인생의 큰 짐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 내린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야 좋다 됐다 뭔가 내 마음의 기준에 맞다 이런 느낌이 올 때 가장 위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여리고성이 이겼지, 여러분 아이성이 이겼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중독돼 가지고 말이에요. 승리에 취해서.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참 여호수아 참 겸손한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상황이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판단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증거를 대니까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해요. 여러분 떡, 뭐 신발, 옷 이거 다 증거잖아요. 와 진짜 멀리서 왔네. 너무 명백해. 그냥 조용히 그냥 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문제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은 특히 이렇게 조약을 맺고 무슨 결정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뻔한 일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이 쉬워 보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좀 복잡하고 뭔가 뭐 이러면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고 간단해 보이면
기도를 생략해. 영적 함정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기도해야 돼요. 아예 뻔한 거야, 뭐 당연하다. 이럴 때 너무 명확해. 사실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뻔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판단이 너무 팍 들어오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또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게 움직일 때예요. 이게 두 가지, 너무 판단이 명확하고 너무 조급하게 확 결정해야 돼요. 이럴 때 결국은 우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안 했어도 만약에 말씀의 기준을 여호수아가 염두에 아주 기억 장치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 가나안 족속 간 언약을 맺지 말라.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간은 사귀지도 말며 언약을 맺지 말라. 여기 이 기억 장치가 작동되었다면 적어도 기도했겠죠. 이제 지금 뭐 속이려고 들어왔으니 뭐 속는 건 어쩔 수 없어도 한번 그럼 이게 지금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도 이방 족속이잖아요. 어차피 이방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좀 속이고 들어오니까 말씀의 기준이 작동되었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명확한 거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각은 얼마나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가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버리고 우리가 바로 결정해버린 것. 이것은 결국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 성급함이라는 것, 이 부분이 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즉각적 응답도 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참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웨이팅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성급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게을러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일상에 정말 여러분들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말 일을 결정하고 나가시는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종의 아주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기부한 사람들이 가져온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그 증거를 본다면 속이는 거였지만 이게 너무 뻔하면 이게 기도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딱 넌 보면 알겠어. 뭐 이렇게 이미 보이는 걸로 다 이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죠. 상황이 뻔한데 뭘 기도해 이거죠. 또 이건 경험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분명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 기도 안 하고 내가 해버리거든요. 한번 우리의 지금 결정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면 익숙하면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그럼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자기 경험과 너무 판단을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 자주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참 위험한 단어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 내가 판단 못하겠나. 그렇지, 여호수아가 수십 년간 전쟁 경험이고 지휘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도 모세 밑에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부관 역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보면 짠이지 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러죠. 목회를 내가 몇 년 했는데, 뭐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예, 거기가 함정입니다.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왜?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꼭 뭐 여러분의 경험을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린 기도가 안 되어서 결국 영적으로 마귀가 걸 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 지식, 논리, 과거의 판단, 그것조차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쭤봐야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거 다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예요. 생각해보면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은 맞지. 그럴 때 다 넘어졌지, 여러분. 틀렸어. 그런데 넘어진 적 있어요? 안 하지, 그러면요. 다 맞다고 생각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요즘 이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물을 시간이 없어. 그럼 일은 계속 밀려오지, 상황은 계속 진행돼야지. 그러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하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아직 이 부분에 사실은 늘 하나님의 보호해 주는 것인,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늘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 판단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답해야 되고, 빨리 선택해야 되고, 빨리 결정을 내야 되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현대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바쁘게 계속 돌려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결국 그 전쟁에서 늘 마귀는 아주 정말 뭐 아까 천사로 가장하고 너 일 잘 되게 하고 밀어주고 또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새 마귀의 전략은 옛날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묻지 않아도 잘 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아이성을 대성을 거뒀는데 뭐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너무 과잉 자신감을 가지게 한 것이죠. 아이성도 이겼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묻는 일을 가볍게 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아예 여호와께 묻는 것이 없이 그냥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는 분들, 뭘 원할 때만 기도하고요, 분별할 땐 기도가 없는 분들, 이건 어린이 신자인데 여러분. 근데 대부분 기도에 열심을 내면 마치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지 모르는, 사실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건 분별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별의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기도 자체는 분별이 돼요. 기도하면 분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아직 이제 어린아이 신자 처음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또 뭐 직장을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딴 데는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영적인 삶은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기도가 있는가? 전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로 일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딱 첫 마디, 하나님 오늘 하루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오늘 하나님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게 잠에게 입을 이렇게 눈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주 조금 반사적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내용은 이제 앉아서 이제 아침 큐티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는 되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기도죠. 근데 결국은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특별히 제일 탁 일어난 오늘 일과가 어제 저녁에 잘 때 제가 다이어리에 오늘 일과를 대본 써놓고 잠을 자거든요. 그 아침에 그 누구를 오늘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누구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죠. 누구를 만나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미팅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할 때 묻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되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거나 계약하거나 어떤 지출이 생기거나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은행 거래나 주식이나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늘 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분별을,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그럴 때 기도하면 오죠, 마음에. 여러분 한 3가지로 와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실 때 있고요. 그런 참 많이 하죠. 마음에 확신으로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으로 올 때도 있어요. 불안과 평안으로 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물론 어떤 분은 이거 다 이렇게 명확히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데 이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협력할 손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이제 들어갈 때 문제겠죠. 내 생각에 딱 개입돼서 이제 하나님 뜻은 이거라고 알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죠. 기도하면 생각이 나니까. 아이들 진학이나 진로나 친구 문제나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하다 못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진 부모들의 얼굴빛은 불안해, 눈빛이 역력해요. 저는. 왜 그러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 눈빛이 100% 신뢰의 눈빛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살아도 사고만 치고 맨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아이들은 1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100%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 자녀를 놓고 한다는 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오늘 그 아이가 맞닥뜨릴 현실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불안 심리가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사역을 결정하거나 요즘 저는 아주 거의 기도에 매달리고 있어요. 늘 해기는 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기도 시작되면 오늘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결산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결국 기도하면 이게 내 욕심이거나 내 열심이거나 이걸 자꾸 이제 하나님 알려줍니다. 알지요. 목사로서 무슨 어떤 다른 교회랑 비교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이런 차원 말이에요. 이건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은 목회는 결국 전 우주가 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목회는. 교회는 그런 것이고요. 그거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그냥 종교 단체죠. 종교 단체일 뿐.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감정이 막 올라올 때예요. 감정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오를 때가 있죠. 이거 참 인간이 묘한 건 저는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요. 바람 한번 싹 지나갔는데 감정이 확 바뀌어. 비 한번 떨어지는데 감정이 확 바뀌면서 왜 그 생각이 와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그러는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수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 사실은 이렇게 뭐 올라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아니 자기한테도 그렇고요. 근데 기도가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복잡하지 않아도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도 늘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평생 후유증으로 이들과 같이 공존해야만 되는 그런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묻는 자는 그런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묻는 자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묻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물을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늘 하루에 살면 저는 저녁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결산하면서 결국 왜 그때 그 말을 하고 그 말 결국 이제 하루 결산 기도가 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물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는 일은 분별하시길. 오늘 여러분 적어도 여호수아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그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조급하게 결국 조약을 맺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평생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일 때문에 평생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입니다. 우리가 뭐 내일 또 뭐 어제 과거에 생각할 것도 없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물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